안녕하십니까. 8월 13일 토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에 평안과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가르치신 다음에 어떻게 하면 깨어 있어서 살아갈 수 있는가, 무엇이 과연 깨어있는 삶인가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는데요. 어제 본문과 연결해서 비유를 통해서 깨어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는 열처녀 비유를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고 계속해서 말씀 묵상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네, 말씀 잘 보셨습니까?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종말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결론적으로는 깨어 있어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죠. 그리고 그 깨어있음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언제 그 마지막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실지 모르니, 우리 주님께서 언제 구름 타고 다시 오실지 모르니 우리는 저기 함께 모여서 흰옷 입고 기도하고 있자. 그게 아니고, 그게 깨어있는 게 아니고, 진정으로 깨어있는 것은 무엇이냐? 오히려 그 이웃을 돌보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깨어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것을 더욱더 강조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 열처녀 비유 역시 예수님의 재림, 그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깨어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주어진 그런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보시면요.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자, 등을 들었다라는 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등을 든 것은 그 결혼식장을 밝히기 위해서죠. 이 10처녀는 신부의 집을 밝히기 위해서 등을 들고, 또 그러다 보면 흥이 나면 같이 춤도 추고 즐거워하는 그 혼인잔치를 즐기기 위해서 참여하는 처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10처녀라고 하면 이 당시로서는 10대의 소녀들이죠. 사실은 아무래도 좀 어린 소녀들이 이런 일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은 가지지 않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 여기서 슬기 있는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가 기름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에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미련한 5처녀는 결혼식에 들어가서 즐길 생각만 하고 있을 뿐이에요. 사실은 10처녀들이 등을 들고 들어가서 뭐 등 들고 가만히 있겠어요? 그건 아니고
같이 그 결혼식을 즐기는 거죠. 함께 뭐 술도 마시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면서 그렇게 즐기는 분위기니까 이 처녀들도 그 분위기를 즐기고 싶어 할 겁니다. 10처녀가 다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5명은 그냥 그 잔치를 즐길 생각만 하고 있지만 이 나머지 5명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맡았는가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 등으로 결혼식장을 밝혀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슬기 있는 자고, 그냥 그 결혼식을 즐길 생각만 하는 자는 미련한 거예요. 이 차이가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미래에 임할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시는데 그 천국에 들어가서 얻을 영광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그 천국을 위해서 맡은 사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느냐, 이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 본문 보시면요, 신랑이 더디 와요. 신랑이 더디 온다, 재림이 늦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졸며 잡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 깨어 있음이라는 것은 잠을 자지 않는 것을 의미하느냐? 그게 아닌 거죠. 다 졸며 잡니다. 즉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깨어 있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다 졸며 잤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밤중에 소리가 나되, 자 보라 신랑이로다, 맞이하러 나오라, 재림의 사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때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하는데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신랑이 올 때까지 계속 등불을 밝히고 있었다 보니까 그 기름이 모자란 것이죠. 그러나 슬기 있는 자들은 이 기름을 나누어 주게 되면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그렇죠. 만약에 기름을 나누어 줘 버리게 되면은 5개의 등불만 꺼지는 게 아니라 10개의 등불이 한꺼번에 꺼질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새로운 기름이 필요하다. 너희들의 등을 밝힐 기름이 필요하니 너희 것을 너희가 준비하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 슬기로운 자들은 자기들이 뭘 해야 하는가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 미련한 자들은 뭘 해야 하는가를 모르고 있는 거죠. 이 미련한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고 싶고 그 천국을 즐기고 싶고 천국 복락을 누리고 싶은 생각은 갖고 있는데 그 천국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사명을 내가 맡았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은 그 등불이 꺼져가고 자기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많이들 아시지만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미리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신랑이 오기까지 자기 사명을 다하지를 못했던 것이죠. 준비하였던 자들은, 자기 사명에 집중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힙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준비가 안 되었던 처녀들입니다. 자기 사명을 잊고 있던 처녀들입니다. 내가 뭘 해야 되는지는 모르고 그냥 천국을 누릴 생각만 하고 있었던 처녀들입니다. 이들이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너희들이 누구냐? 도대체 너희가 천국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던 자들이냐? 너희가 나의 이름을 위해서 뭘 했던 자들이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너희가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사명을 받아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 여기서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 있으라. 너희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거기에 집중하라. 어제 본문에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뭘 합니까?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줍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줍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힘을 북돋워주는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사람이 곧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내가 너희를 잘 안다라고 말씀을 들을 만한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자는 이러한 사명을 계속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사명을 계속 해내는 존재들이죠. 어리석은 자들은 어떻습니까? 잠시 그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으나 그것이 끝까지 이어질 수 없고 그냥 자기 마음에는 천국 들어갈 생각만 할 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천국에 합당하지 않은 자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좋은 것을 받을 수 있을까? 천국의 복락은 무엇일까? 그것만 관심을 갖고 내가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반성해 보아야만 됩니다. 미련한 처녀들과 같이 그저 거기 들어가서 즐길 생각만 하고 있지 내가 맡은 사명이 무엇인지는 관심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결국 천국의 복락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정말 천국에 합당한 깨어있는 제자는 주님으로부터 받을 영광을 기대하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을까? 내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에 관심을 갖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그러한 관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오고 있었는지 내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내가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다하여 이 세상 가운데 널리 퍼져 있는 이 어둠의 세력을 복음의 빛으로 몰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의 복락을 누리는 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하겠노라 고백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천국의 복락을 받아 누릴 생각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어떻게든 이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겠노라 고백하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이 참으로 혼란스럽고 분열되어 있고 서로 분노를 표출하는 그러한 세상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어두움의 세상 가운데 복음의 빛으로 비추어 나가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일깨워 주시고 지도자들로부터 모든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성령을 부으사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 가운데 선포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간구하옵기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만나게 해주시고 주님의 그 크신 은혜 누릴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또한 내일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참으로 산 제물이 되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주님의 그 승리하심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